저희가 흔히 그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다라고도 부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군대라는 귀신이 들렸던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 이쪽 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 이 회당장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야이로라는 인물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 와서 자기의 딸을 구원해 달라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당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그들의 종교와 신앙,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만 무릎을 꿇냐면 바로 나의 주인에게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또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든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또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도 내 병든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이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함께 동행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야이로에게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딸에게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딸을 병고침하는 그 일들을 하시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진이 어떻게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애가 많이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진행이 되어서 가도 언제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도착할까 싶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쓰셔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댔냐 하고 사람들을 둘러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억지로 내밀지 않아도 스쳐가면서 부딪힐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 옷에 누가 손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바로 내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는 것.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다 야이로의 마음속에 걸리는 일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을 발견하고 났을 때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는 사실,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라는 것도 이 야이로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붙잡고 이 여인과 신경이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셨을까 하는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 길이 바쁜, 마음이 바쁜 야이로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병이 혈루증이죠. 그래서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율법으로 정해놓은 아주 대표적으로 부정한 병이다라고
일컫는 병이 바로 이 혈류병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에 걸린 사람들은 본인은 물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죠.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었고 사람이 여럿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여인에게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마저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방에 있는 의사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다 써버리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더 악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처했던 여인에게 오늘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그 예수님한테 나가서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다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곳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사람이 많은 곳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자신의 이런 상태를 숨기고 밖에 나아갔다가 사람들 틈에 섞였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병 고침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가 딱 알맞은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서 그것도 예수님 뒤편에 가서 내가 살짝 만지고 사라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고 결국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 무리 속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완전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기대를 한 번에 허물어뜨리는 말씀 한마디를 던집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주변에서 막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 밀고 밀리다 보니까 예수님 옷에 누구라도 손을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변명을 했습니다. 그쯤 되면 예수님이 그래? 하고 지나갈 법도 한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내가 꼭 보아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 옆에 나가서 자신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 여인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신 이유가 자신을 책망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감히 예수님과 같은 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댈 만큼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이 정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섞여 있고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공경을 처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서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내가 병 고침을 얻었지만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몰래 가서 예수님 몸에서 능력을 빼내었다라는 그 사실은 뭡니까? 마치 도적질한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의 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처음에 내뱉은 말이 뭡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고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분명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 믿음이 바로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들을 해석할 때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냐면 이 여인의 열심과 또 간절함으로 이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혈루증, 모든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몸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그 열심이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이 여인처럼 이런 간절함들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들과 또한 이런 열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열심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래, 무엇라도 좋으니 다 나에게 가져와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오랜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간절함과 열심으로 특정 지으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동일한 열심과 동일한 간절함을 가지고 구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응답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을 고쳤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고 특정 지으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40일 금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40일 금식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40일 금식하는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특징은 결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도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결코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그것들은 다 뭐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와 혈증에 걸린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 야이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헤집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바로 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미 율법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정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할 만한 용기조차도 없었던 인물이 바로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던, 나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가서 내 볼일만 보고 물러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이 혈루증에 걸렸었던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셔야 할 것까지도 지정을 해서 말을 해줍니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가 자세는 간곡하고 목소리는 간절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까지도 말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저도 좀 압니다.
이렇게 병 고친 아이를 고치려면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치셔야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면서 은근히 그것까지도 예수님에게 강요하는, 그러나 그 마음속엔 동시에 나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이 정도를 요구하기에는 충분한 당당함이 있는 존재야 라고 야이로가 마음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딸의 구원을 부탁하였습니다.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당했던 야이로와 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했던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 중에서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내 열심이나 내 간절함이나 내 의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안목으로 판단해서 야,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만 해, 저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만 해 하는 그러한 근거로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어디로서부터요?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가 생각할 땐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와서 예수와 연결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삶 속에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모든 것 다 탕진해버려서 이제는 정말 예수라는 분 외에는 내가 기댈 것이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런 심정은 예수님 앞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온 그 상황 자체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보고하기를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이 예수님을 오시게끔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야이로의 표정을 살펴보셨죠.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야이로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가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실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밖에 남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야이로의 표정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더 이상 마음을 둘 것이 없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이 여인을 등장시키셔서 오늘 야이로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저마다 다 간절함들을 품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다 열심들을 품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의 행위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간구하는 그 상황,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다 누구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을 기대는 존재, 그것들을 잃어버리고도 그래, 괜찮아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었던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들 아닙니까?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 가족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물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 직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기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고, 이제 한순간만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담대히 믿음을 지키라라고 당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의존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약속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타이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계실 때 아마 야이로는 마음을 놓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면 내 딸은 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이제 회복되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으로 집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몰려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한 혈류증 걸렸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과정들을 대할 때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이 이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의 상황을 다 들어보고 나니까 이미 이 여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발걸음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불필요하게 이 여인과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던 길이 아니라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부탁을 받고 나의 집으로 가시던 분이었는데 왜 불필요한 사람과 이토록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내 문제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내 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하고 또한 불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야이로가 상상하기 가장 싫었던 결과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주시지 말든지
처음부터 단념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딸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 같이 해주시더니 결국은 내 딸이 죽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제때에만 도착하셨어도 죽지 않았을 내 딸이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는 바람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불필요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시는 바람에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내 딸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타이밍 때문에 내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하는 그런 원망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 바람과 내 소망이 이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셔서 그 시기를 놓쳤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에게만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데 왜 나에게만은 불공평하신지, 왜 나에게만은 그 은혜의 손길들을 짧게 펼치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지 않는 것만 같은지 하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하심 때문에 오늘 이 야이로는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 정도였지만 이제 죽었던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막대한 능력과 권한이 있으신 분임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인식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우리는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의 폭이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것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죽음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까지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님이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잠잔다라고 표현하실 것만큼 어떠한 것도 절망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바로 이 야이로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 딸을 일으키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딸을 일으킬 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살아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늦잠 잘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일어나 하죠. 그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너희들의 삶이 연결되어지게 되면 너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은 그 절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과 똑같은 것이라고요? 잠자는 것과 똑같은 상황일 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지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여러분들의 응답이 지체되어진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결코 그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 그 자체를 대해서 지체하시거나 뒤로 미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체하고 계신다라면 바로 그 지체하심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표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시간표 안에서 모든 인류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속히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들을 허락하시나? 왜 내 삶들이 이렇게 순탄하지 못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계획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짜놓은 인생의 시간표와 계획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밀어넣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외치십니다. 일어나라. 너희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단지 잠자는 것 뿐이니라. 오늘 이 믿음들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